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참 좋은 꽃, 안 좋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꽃은 아름답죠. 어떤 꽃이든지 다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또 산에 가서 그 마른 광야에 그 참 볼품없이 핀 그 꽃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꽃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꽃도 아름답고 저 꽃도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저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은 이것은 좋고 또 저것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도 우리가 참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넥타이를 매는 겁니다.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 그래서 어쨌든 넥타이 하나를 매고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유행이 또 넥타이 2개, 3개, 4개까지 매는 유행이 오면은 뭐 이것저것 매겠지만은 아마 지금 넥타이를 한 몇 개 매고 오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하나를 선택해서 매고 골라서 매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진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이것도 좋은 것 진리가 있고 저것도 좋은 그런 진리가 없어. 오직 진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강령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only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야 하나. 오직 하나.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본문 말씀을 택해서 읽었지만은 그 본문 말씀 읽은 9장 앞장 8장 31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랬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선생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들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꾸지람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절수인데 거기 3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묻는 일조차도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을 묻는 일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것을 묻는 일조차도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겉모양으로 봐서는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의 중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높은 권력, 높은 자리에 앉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제자들의 겉모양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속마음의 그 중심은 사람의 일,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사람의 일에 생명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중세기 시대의 그 교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직 은혜가 아니었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고 하면 사람의 공로와 의가 강조가 됐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모양은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의 행위에 집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모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뭘 만들어요? 많은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구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교황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수없이 말하면서도 그들은 어디에 심취해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에 심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겉모양은 화려한 성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어디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그 강령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허튼 교수가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책을 읽는데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Christless Christianity. 한국말로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다. 여러분 이런 책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예수 없는 교회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걸 뭘 자랑합니까? 교회 크기를 자랑합니다.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교회 예산을 자랑합니다.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예수가 없는 변질된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말씀에도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빠집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큰 교회 그 목사님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주제가 대부분 뭐냐면은 긍정적인 삶,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설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튼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를 예수가 없는 기독교다, 예수가 없는 복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미나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서 세미나를 하는 거 보면은요,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그 리더십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목회자들에게 자꾸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홀튼 교수가 쓴 책이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예수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 중심이 한 가지 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 중심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의 중심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더 매달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돼서 자기들의 선대에 그 왕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참 좋은 왕입니다.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이 그 아수르 왕을 섬기던 것도 그걸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안 하니까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그 협박하는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그 창고에 있는 금은 보물을 다 꺼내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금은 보화를 다 주고서 일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 왕이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의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보물을 싸들고 가서 뇌물을 그들에게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 아수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내가 전에 왕의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사람의 일에 매여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그런 일들을 버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돼. 한국에 요즘 들려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요, 한국 사회는 이 부실, 이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막 흔들려요. 너무나 힘들어요. 부실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실 관리, 무슨 부실 감사, 부실 공사. 이 부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부실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이 멀쩡한 배가 그냥 가서 뒤집히는 거예요. 이 부실 때문에 멀쩡하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멀쩡하던 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들 공무원들과 어떤 행정 처리하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그분들은요,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지을 때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철근 콘크리트를 해놓고 검사를 할 때도요, 또 벽돌을 하나 쌓아놓고 검사를 할 때도 여러 번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검사하는 게 뭐예요? 설계도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좀 잘못하면은요, 부족한 게 잘못 들어가 있으면 설계도하고 틀리면은 그거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려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도 이 설계도가 다르면은요, 다시 하려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들에게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요,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개조가 안 되면은요, 이런 면들이 개조가 안 되면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면은 설계도 하고 집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거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자녀, 또 신부의 그런 자격으로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설계도와 똑같은 집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린 그래서 그렇게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매여서, 지금 세상에 매여서 지금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그런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꿔 설명드리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신앙인들은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누가 서로 크냐고 싸웠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 베드로는 내가 크다. 요한은 아니다, 내가 높다. 야고보는 내가 높다. 서로 크다고, 서로 높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거기 그런 기록을 했죠. 쟁론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쟁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토론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싸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크다, 그러고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적 교만인 거예요. 영적 교만.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영적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막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환상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환상 보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신비한 환상들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런 신비한 현상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서로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야, 너희들은 그런 현상 못 봤지?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그냥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나아.
너희들보다 높아? 앞으로 잔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신들이 제일 높다고 그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영적 교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변화산의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보니까 아마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35절에 보니까 그랬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랬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합니까?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더 환영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거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더 낫게 신앙생활 하느냐, 누가 뭐 더 못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높다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들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로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38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관계에서도요,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3자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3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울타리 사상이다. 울타리 사상. 자기라고 하는 높은 울타리를 쌓아놓고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사상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동굴 그 안에 큰 호수 같은 큰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 큰 물고기들이 살았는데 그 물고기들이 보니까 물고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눈이 다 멀어 있는 거예요. 다 눈이 멀어 있어. 왜 그 동굴 안에 그 호수에서 왜 그 고기들이 눈이 멀었는가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고기들은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고기들은 빛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빛이 있어야 빛을 보지. 또 바깥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막혀 있는 데니까, 동굴 안에 막혀 있는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고기는 자신도 모르게 다 뭐가 한 거예요? 눈이 멀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라고,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어두운 동굴을 만들어 놓고, 우리라고 하는 어두운 동굴을 만들어 놓고,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배타주의가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일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싸우던 제자들,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귀에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떤 후에 오순절 마가다라 호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높다라는 것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저 이방 민족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들, 과거의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회상하면서 교만했던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해서 내 눈이 어두워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서로 겸손의 그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세상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을 더 앞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내적인 것보다 더 그 외적인 그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를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의 현장, 교회의 생활 속에 사람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 온전히 사람의 일을 다 버리는 지금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다.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탈길에 지금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잘 살기가 어려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타락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올려졌던 제물을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비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판단되면은요 가감하게 좀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심으로 좀 크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다